할렐루야. 언제나 좋으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께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청암교회 청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총신대학교를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교의 영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인 밑거름이 된 교회가 또 청암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요. 더불어 또 존경하는 이정현 목사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어리버리 아무것도 모를 때 저에게 라이드도 해주시고 교회에 처음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이정현 목사님이십니다. 그때부터 참 브라이트하시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인 깊이가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라 생각하셨는데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주일학교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응원하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불러주셨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청암교회 여전도회가 어떤 여전도회인가 이렇게 서치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전도회가 사실 한국교회 여성사역 가운데 또 모판과 같은 귀한 역할을 했던 교회였더라고요. 이처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교회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영광스럽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청암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혹은 한국교회 가운데 큰 지표와 그리고 큰 지침을 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진리대로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생활의 무릎을 꿇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흔히 우리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사르트르라는 학자가,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태어나는 것, birth, 태어남과 죽음, death, 그 사이에 choice, 선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선택을 잘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사실은 저는 점심도 이렇게 제 마음대로 선택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글쎄요라고 이야기하다가 다른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음식을 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잘 먹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문제는 잘 선택하기 힘든데 때로는 보면 남의 선택은 보면 금방 답이 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여성 사역자, 우리 전도사님 한 분, 여성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로 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대요. 근데 길이 다 막혀서 하나님의 뜻이거니 생각하고 신학교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대요. 혹시 지금 우리 병원에 와서 섬겨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무 고민돼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아무런 고민 없이 네가 정말 가야 될 그 자리에 가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다라고 답을 해줬어요.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자기는 점심도 잘 못 선택하는 것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 답을 구하기를 원했으면 나에게 전화를 했을까, 너무 쉽게 결정해 드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잘 선택하고 싶은데 실제 잘 선택하는 것 생각보다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섬길 것인가, 그건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쉽게 선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선택하고 싶어서 둘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일 때 어떻게 내가 선택하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느냐는 참 선택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둘 다 선택한 것이, 한 명은 세상 일, 하나는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고 둘 다 주님을 사랑해서 선택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42절 마지막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너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주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헌신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은,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우리 사역자들은 항상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그런 칭찬 듣고 싶으시죠?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저는 그런 칭찬 듣고 싶어요.
근데 과연 둘 다 주님을 위한 일이었는데 주님께서 왜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그 칭찬하신 주님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기준을 분명히 하고 그 기준대로 닮아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주님의 일, 주님을 위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해를 하나 불식시키고 좀 지나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생각할 때도 겉모습을 가지고 일의 경중이나 가치를 조금 부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영적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사역자들이나 종교적인 일들,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하거나 선교하는 일은 영적으로 큰 일, 그러나 집에서 평소에 하던 일, 주방 봉사하고 청소하고 주차 관리하고 이런 것은 영적으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살아서 그런지 말씀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주방에서 몸으로 이렇게 섬기는 일은 조금 하찮게 여기는 듯한, 물론 청안교회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여기는 우리 문화적인 습성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머리와 몸을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영적 엘리트주의를 이렇게 조장하는 듯한 그런 것을 영적인 일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하던 일의 가치를 낮추거나 일상에서 하던 일을 멀리 하면서 종교적인 일만을 높이는 것, 그것을 가치를 높이는 것을 결코 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요? 영적 예배니라. 몸과 마음을 따로 나누어서 머리로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니로 몸으로, 전인으로 드리는 그것이 오히려 영적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원론적이고 종교 엘리트주의를 만드는 그것이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게 되면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참 이렇게 좀 가치 있는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성경의 가치와 맞지 않고 문화적인 생각으로 그 일들의 가치를 좀 폄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세상에서도 성공하려고 그러면 여성분들이 내조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떻죠? 요즘은 외조를 잘 하셔야 됩니다. TV를 보시면 여러분 음식을 요즘은 누가 해야 됩니까? 네, 여기는 남성들이 대답을 안 하시네요. 백주부 어남선생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남자들이 요리를 잘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문화적으로도 어떤 일은 누구에게 더 적합하겠다라고 우리가 미리 구획을 해서는 곤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성경적으로 영적인 것은 이렇게 이원론적으로나 몸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일보다 마리아의 일, 주님 앞에서 말씀 듣는 일을 더 가치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상하게 그렇게 평가한 것처럼 보이는 본문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방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교회들 가보면 제 옛날 섬겼던 교회도 그렇거든요. 우리 청암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르다 여전대회와 마리아 여전대회라는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청암교회도 그러나요? 혹시? 아니죠. 마르다 여전대회는 나이가 많으신 분, 마리아 여전대회는 주로 나이가 조금 적으신 분이 권사님들이 거기에 같이 계셨어요. 한 번은 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마르다 권사회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시간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두 권사님이 한 집에 살고 계셨는데 한 분은 마르다 권사에, 한 분은 마리아 권사에 있었는데 언니 권사님이 빨리 쪽지를 써가지고 사역자를 통해서 동생 권사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권사님께 드린 거예요. 쪽지를 딱 읽어보니까 얘야 급하다 와서 좀 도와줘 from 언니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 권사에 속한 동생은 나오질 않고 그 쪽지에다 다시 뭐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에게 줬더니만 그 사역자를 통해서 언니 권사님이 딱 펼쳐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웃고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부터 마르다는 행동하는 신앙이고 마리아는 생각하는 신앙이어서 마리아의 신앙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그렇게 글을 썼던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오해를 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본문이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한 율법 교사가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당신은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율법 교사가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딱 뽑아가지고 핵심만 뽑아가지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답입니다, 그처럼 하시면 됩니다 라고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나름대로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굉장히 잘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러면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에 3명의 등장인물이 있죠. 정확하게는 4명입니다. 한 명은 제사장, 레위인이 있었고 그들이 가장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종교적인 일을 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이 자세히 보시면 본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행을 하러 왔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자신을 옷을 째매어서 싸매고 다 고쳐주고 난 다음에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돌아와서라도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율법교사에서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사마리아인처럼 하십시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종교적인 일보다는 진짜 이웃을 섬겨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게 핵심적인 이야기겠죠. 내가 눈에 보이는 이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게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칭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음식을 만들고 이런 종교적인 일보다는 몸으로 실천하는 마르다를 칭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걸 저와 함께 이 본문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의 진리를 살펴보고 그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마르다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38절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한 마을 베다니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다니 마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여러분 잘 아시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그 집안에 주님께서 들어가신다라는 말이 보니까 단수로 써 있는 거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십자가로 올라가시다가 특별히 이 가정을 사랑해서 의도적으로 이 가정에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어땠을까요? 이 지금 두 자매의 마음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그렇고 옛날 이스라엘의 문화가 어땠습니까? 나그네가 지나가도 융숭하게 대접하는 게 그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니까 밤새 고민했겠죠. 야,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해서 주님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청안교회 아마 그런 어르신들 그런 생각들이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가장 큰 명절은 설날 추석이 아니었고 담임 목사님 저희 집에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아무리 바빠도 좋은 음식을 막 차려놓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아마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런 마음이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9절 말씀을 보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39절 말씀 보면 마리아는 뭘 하고 있죠? 주의 발치에,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뭘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문화 속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남자들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남자 제자들만 그 발 아래 앉아서 마치 문화생처럼 제자가 된다는 표현들이 바로 이 표현인데, 마리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 음식을 해야 되는데 마르다 입장에서는 속이 타기 시작합니다. 40절 말씀을 볼까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마르다가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함께 나와서 음식하기로 했는데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명절 때 얄미운 시누이처럼 음식도 같이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모습처럼 보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해야 될 일은 많으니까 분주하기 시작합니다. 동생은 도무지 집안일을 생각하지 않고 염치도 없이 주님 앞에만 앉아있는 것이 답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주님께서도 마리아에게 너 나가서 언니 좀 도와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마르다가 급기야 40절 후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말에 이중 의도가 잘 보이십니까? 사실은 마리아에게 혼을 내고 있는 거죠. 너 왜 나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라고 간접적으로 혼을 내고 있고, 직접적으로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예수님, 마리아가 나와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죠. 평소 같으면 예수님께서 아유 그렇지 내가 너를 못 봤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주님께서 이번에는 나오셔가지고 41절 말씀,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을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을 2번 주님께서 외칠 때는 애정을 가지고 할 때 주로 외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할 때 그렇게 부르셨죠. 애정을 가지고 할 때 2번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일이 너 지금 주방 봉사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전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마르다는 그러면 나도 예수님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을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는 끝이 나겠죠. 근데 마르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다시 예수님께서 방문했을 때도 그때도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방 봉사했기 때문에 너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내가 기뻐서 주님을 위해서 이 음식을 해드려야지 라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일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작하니까 나를 도와줘야 될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고 슬슬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도 알아주지 않는 마음을 보고 나와서 주님께 불평하는 모습. 처음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겠다라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분주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비평도 많아지고 주님께도 불평하는 모습으로 바뀐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죠?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 한 가지만 하더라도 나는 족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단 한 가지만 해도 나는 만족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마리아 증후군, 번아웃 되는 것은 사실은 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병원 가시면 요즘 문진표에 이렇게 문진해서 검진을 자주 하시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도 마르다 증후군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증상이 어떤지. 첫 번째 증상이 뭐냐 하면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적인 갈등이 많아져서 마음이 엎치락뒤치락 한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마음속에 이 마르다 증후군이 시작되었다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말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물결 칠 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일을 주님께서 근심으로 하라 하셨나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염려와 근심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 마르다 증후군이 시작된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슬슬 다른 사람들을 채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만 일을 해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왜 남이 나를 도와주지 않지? 나는 지금 바른 일을 하는데 저분도 내 일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슬슬 생각이 들면서 비평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채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별굴의 표정이 드러나요. 속에서 시작했다가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다 세 번째, 이게 확실한 증상인데요, 내적인 불안, 외적인 비평하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왜 못 알아주십니까? 라고 주님께 불평하기 시작할 때 그분은 확실하게 마르다 증후군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르다 증후군 누구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주님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해서 했던 그 일이 나중에는 그 일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서 내가 이걸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말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내 일을 인정해 주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비평하다가 주님께 불평하게 되는 것, 내 속에 답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다가 주님께 불평하게 되는 것, 그때 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제 속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르다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을 혼내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2년, 3년 동안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그때는 수업에서 그냥 제가 강의만 하면 되었어요. 강의안만 주고. 그런데 이제는 PPT 만들고 OBS, 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분주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기능공도 아니고 이게 뭔가, 이렇게 속에서 슬슬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일꾼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런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줌을 보다가 다 모든 전도사님들이 참 이렇게 수업에 집중하면 좋은데 가끔 이렇게 화면을 꺼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제가 앵그리 버드가 되는 겁니다. 화가 막 나기 시작해요. 이 전도사님은 왜 내 강의를 안 듣지? 막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주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주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님, 이거 정말 효과가 있겠습니까? 라는 주님께 불평을 하게 되는 것. 누가 문제이죠? 주님의 문제가 아니고 제 속에서 문제가 나오기 시작된 것, 마르다 증후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물론 과거에 우리가 빠져서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된 것, 어떻게 해서 섬기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 난 주님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해주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시작해서 어느 누구도 안아줘도 괜찮습니다 라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하던 일들이 많아지면서 그 일이 나를 지배해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은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나? 주님, 내가 시간 남아서 주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나도 여전히 바쁘고 우리 가정 건사하는 건 많은데 주님 왜 나를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 것, 그것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마르다 증후군 아닐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일 잘하고 싶고 많은 일 주님에게 정말 책임감 있게 잘하고 싶은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꼭 이거 하나는 기억합시다. 우리가 너무 일 잘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해서 탁월하게 일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얼마나 돌려드리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우리의 영원한 도움 되시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탁월하신 주님을 사랑해서 그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핸드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애플 핸드폰인데요, 여러 가지 어플이 깔려 있습니다. 좋은 어플들이 많아요. 이건 누르고 저건 누르고 하면 저를 도와줄 때가 참 많습니다. 막 누르다 보면 어떨 때는 갑자기 동력이 다 나가서 꺼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요? 혹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막 어플을 누르듯이 하다가 진짜 필요한 단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나를 사랑해서 했던 그 한 가지, 그걸 붙들고 네가 사역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마르다 증후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한 가지라도 족하다. 네가 하는 그 일이
나를 사랑해서 그 기쁨으로 하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 네 주님, 나는 그 기쁨 때문에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일의 명분 때문에 우리는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주님 기쁨 때문에 주님으로 일하는, 주님의 그 사랑과 기쁨으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르다 입장에서 들어봤다면 이제 마리아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단 한마디도 하질 않아요. 마리아가 하는 것은 그저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몸이었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는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남자 제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처럼 큐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분을 쫓아서 내가 그분의 삶의 모범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그분의 발 아래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 두 집사님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재산을 사도의 발 아래에 두었죠. 그 발 아래에 두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도께서 원하는 대로 처분하셔도 됩니다라는 의미였죠. 지금 마리아는 자기의 삶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는 겁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발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 실천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이 마리아는 나중에 유월절 전에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 삶에서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떼어서 주님 머리 위에 붓고 발까지 머리로 닦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이 마리아가 이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남자 제자들에게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계속해서 3번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너희의 대속이 되어서, 대속물이 되어서, 희생제사가 되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이 땅 가운데 왔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남자 제자들은 한 명도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곧대로 듣고 그대로 반응해서 실천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한 번 더 칭찬을 하시는데요, 어떤 칭찬을 하시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되리라. 오늘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씀의 의미이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았다는 의미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복음을 깨달아서 나는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주님께 살아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있는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기준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섬겼던 것처럼 너도 이 세상을 섬겨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칭찬하셨던 핵심 이유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딱 기준을 가지시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이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가 꿰게 됩니다.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우리의 교훈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실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정말 이웃 잘 실천할 수 있던가요? 내일은 이 사람, 그 다음엔 저 사람,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필요한 사람 다 섬기려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섬겨야 될 사람이 많은 지평선처럼 점점 더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담으로 이 말씀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강도 만난 것처럼 죽어 마땅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모든 비용을 치루어 주겠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할 때 내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주위에 있는 주위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 그 자체가 아니라 나를 섬겨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주님 앞에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주님 발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발 아래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도 살펴봤고 마리아도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자체이셨어요. 동등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낮아지고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발 아래 앉으셨어요. 주님이,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로 묵묵히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올라가시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와서 내가 왜 이 길을 올라가는지 가르쳐 주셨고, 이 교회 가운데도 오셨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오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발치 앞에서, 발 아래서 그 복음 때문에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아무리 내가 큰 사역을 한다 손치더라도 주님의 발 아래 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마르다 증후군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주님 발 아래에 있을 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항상 좋은 것을 너는 선택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청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도에 우리 회원들께 특별히 여기 많은 성도님도 계시지만 회원들께 기도의 일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일은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사역에 스며드는 주님의 일이지요. 직접적으로 몸을 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기도로 섬길 때 하나님,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하나님, 그 일에 내가 반응해서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 내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거꾸로 하는 거죠.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보고 내 삶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먼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열심히 우리가 섬겨서 일을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발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일해서 얻는 건 맞지만 내가 일할 수 있는 장소와 환경과 회사와 여건은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받은 것 내가 돌려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있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먹고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섬겨드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의 문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하고 내가 이것하고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것 해주셨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것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서 이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프로젝트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일을 하는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많은 일 맞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나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나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발 아래 머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여러 현상들과 교회에서 섬기면서 세상에 섬기면서 우선순위가 헷갈릴 때가 참 많을 겁니다. 현상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저는 진리는 매우 단순하다 생각합니다. 그 진리의 단순한 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문제 많은 제자 한 명 있었죠. 사도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일을 맡기셨을 때 주님께서 물어본 게 계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때는 일과 명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무엇을 하고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사랑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항상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우리의 실제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진짜로 귀한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분 안에서만 참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사역의 선택마다 주님의 발 아래 먼저 계셔서 모든 섬김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 모든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는 주님 섬기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고 우리 청암교회의 자랑이며 특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발 아래 앉았습니다. 나의 일, 나의 사역, 나의 가정과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발 아래 있기에 우리의 모든 섬김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분주하고 일을 많이 하고 많은 효과와 많은 가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덧입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청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요전도의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